마리너스 수사님의 말은 차분했다. 나는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한국이라고는 전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인의 무용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조금 일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그런 경박함이 없었다. 거기에는 이상한 경건함과 숭고함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변호사 엘이 말을 받았다. 우리 배에는 해병대 항공단에 공급할 제트연료 10만 톤이 들어있었어요. 흥남에 도착해 소함정의 안내를 받아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싣고 왔느냐고 물었죠. 우리가 제트연료라고 대답하자 그들의 얼굴에 어리던 그 충격을 저는 잊지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들어간 그 바다는 오늘날까지도 해전사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상 가장 많은 기뢰가 매설된 곳이라고 했어요. 자석 기뢰, 미끼 기뢰, 그리고 계산기 기뢰, 세상의 모든 기뢰의 집합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압력 기뢰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기뢰 위를 지나가는 배의 압력 크기에 반응해 폭발하지요. 2차 세계대전 영화들에 이런 기뢰가 많이도 나오죠. 그것들이 흥남 앞바다에 집합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함정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안내하러 왔다가 안내는커녕 자꾸 거리를 늘려 나중에는 다 달아나 버렸어요. 제트 연료를 실은 우리 배가 폭발할 경우 어찌 되었겠어요. 마리너스 수사님과 엘 변호사는 잠시 웃었다. 모르니까 용감하게 우리는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소함정들이 왜 자꾸 달아날까 하면서 말이죠. 그날이 12월 20일, 크리스마스 5일 전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첫 번째로 흥남의 그 추위였습니다. 종군 기자가 설명을 해주더군요. 중공군보다 더 무서운 추위를 말이죠. 소총의 누리새가 얼어붙어 버리고 배터리가 얼어 터지고 오일이 얼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 추위. 땅이 얼어서 참호를 파는 것도 불가능한 추위. 박격포의 바닥이 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추위.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을 어쩌면 전쟁에 대한 공포까지 마비시킬 만큼 혹독한 그 추위에 대해 말이죠. 그는 유일한 위안은 적들에게도 이 추위가 공평하다는 사실뿐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래도 얼어터진 전투 식량과 담요로 만든 외투를 입은 미군과는 달리 새벽이면 진군하는 길에 얼어 죽은 중공군의 시체들이 질비한 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들은 변변한 신발도 없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대로 이 혹한의 전장에 투입된 것이었죠. 북한군들도 어쩌면 상황은 비슷했다고 기자는 말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들과 적이었지만 그들이 시체일 때 그들은 그냥 한 후진국의 가난하고 불쌍한 이념과 정권의 희생양들일 뿐이라고요. 그 기자 덕에 우리는 한국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오일도 얼어 터지게 한다는 그 동토의 항구로 진입해 들어갔죠. 쌍안경을 통해 바라본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추위가 몰아치는 부두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부두에 빼곡히 들어차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추위 속에 허리까지 차는 바닷물 속을 걸어 소형 구명정으로 가서 거기에 오르기를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등에는 아이들이 매달려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터를 다닌 지 오래였지만 그토록 기괴하고 처참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소리치지도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조용히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요. 끔찍하고도 간절하게. 불과 6km 뒤로 중공군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눈에서 떼지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피아노를 끌고 온 가족도 있었죠. 바이올린을 등에 맨 소녀도 있었어요. 배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1000명이 정원인 배는 보통 5000명을 태웠죠. 그러나 그것도 모자랐어요. 해군 대령 하나가 배 위로 올라왔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나가 대령을 맞이했고 대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령은 농담으로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군요 했어요. 그는 10월 20일에 갈아입은 속옷을 2달 만에 갈아입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도저히 제트 연료를 하역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흥남철수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군 해병 제1사단, 미군 육군보병 제7사단, 한국군 1군단이 이미 철수했으며 육군보병 제3사단이 방어선을 지키는 중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은 빠르게 진격해오고 있다고 말이지요. 결국 그들은 우리더러 도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이었으므로 알겠다는 말을 하고 났는데 대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후 꽉 잠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 밟혀 죽은 어린 딸을 안고 부두를 떠도는 아비를 보았네. 이 배는 수송선이니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말은 명령이 아니네. 그러나 다만 얼마만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태우고 남쪽으로 가줄 수 있겠나?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대령님, 이 배의 승선 인원은, 승선 정원은 12명입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침묵이. 대령은 일어서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얼찍이 신자였던 나는 처음으로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내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후 난데없이 선장으로 임명된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 등으로 가느다란 소름줄기가 지나갔다. 갑자기 나의 뉴튼 방문이 마리너스 수사님에게 한 달 전에 선장 임명이 예사롭지 않았듯 내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방문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지 나는 내 손 안으로 고여오는 얇은 땀을 느꼈다. 변호사 엘이 말을 받았다. 선장님은 대령이 배에서 내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3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에서 나온 선장님의 얼굴은 겨우 그 시간이 흘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헬쓱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선장님에게는 마치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렸던 그 시간과도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장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을 태우십시오. 타고자 하는 사람을 모두 다 태우십시오. 선장님의 말이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제게는 생생합니다. 낮고 조용한 말투였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나의 머릿속으로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변호사 엘은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말했다. 그때 우리 선원 10명은 침묵했습니다. 엄청난 침묵이 우리를 내리눌렀죠. 그 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딱딱한 연료 상자를 싣는 강철판이 놓였을 뿐이었죠. 마실 물도 화장실도 당연히 먹을 것과 의자, 의료품도 없었죠. 피난민들을 그 큰 배에 올려보낼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항구에서 2달 전 2척의 배가 기뢰에 침몰되었고 그 배에는 불꽃 하나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제트 연료가 탑재되어 있었으며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서는 갑판에 불을 밝혀야 했죠.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건 적에게 나 여기 있소 라고 말하는 셈이었죠. 게다가 항구에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피난민들을 싣고 가던 배의 갑판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바다로 던져졌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 배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 배에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는 선장님이 가진 권총 한 자루뿐이었어요. 일단 항구를 떠난다 해도 철저한 보안 때문에 그 배는 어떠한 것과도 무전교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뢰는 바다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우리에게는 기뢰를 탐지할 어떤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태우라고 그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사악 신부님과 사무엘 아빠스님 그리고 나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더는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선원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침묵을 함께 겪고 있었다. 전율이 빗줄기처럼 우리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미친 짓이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선장님, 그런 명령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선장님은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선원은 항의했어요. 와이오밍, 제 고향의 서커스단에서 고개를 본 적이 있죠. 조그만 포드 자동차에 거인 12명을 태우는 고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충분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말이죠. 이 혹한의 날씨에 아이를 안고 무등을 태우고 바닷물이 허리까지 잠기도록 들어와 애원하는 저 눈빛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선장님이 다시 말했어요. 압니다. 할 수 없는 이유 9,999가지를요. 그러나 합시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건 흥정의 대상도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반대를 하던 그 선원은 끝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적의 포탄 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를 대고 있던 그 항구 바로 5, 6km 전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님은 우선 언제든 급히 철수할 수 있도록 배가 공해를 향하게 기술을 돌려놓으라고 했어요. 피난민을 태우는 동안에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엔진을 계속 켜놓으라고 말이에요. 설상가상 끔찍하게 차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남에 있는 모든 통신부대 장비는 다 망가져 통신은 거의 두절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화물을 운반하던 그물망을 배의 측면으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폭이 넓은 사다리처럼 보였어요. 그때 그들의 눈에 떠오르던 그 깊은 빛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들은 마치 지옥의 구덩이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발견한 사람들 같았어요. 피난민들은 그 사다리를 타고 배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강풍이 불고 눈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미끄러져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누구도 그들을 구조해 줄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보따리를 이고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굶주리고 가난하고 공포에 질린 그러나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안간힘을 써서 사다리로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뒤에서 우리 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군함은 계속 포를 쏘아대고 있었죠. 포를 쏠 때마다 우리 배의 갑판도 크게 흔들렸고 사다리도 흔들렸어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파들과 어린아이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사다리에 대롱거리면서 매달려 올라올 때 우리는 차라리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승선한 피난민들은 갑판으로부터 5층 아래 깊이로 이동했어요. 말이 이동이지 운반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커다란 판자에 태워 화물칸의 가장 밑으로 이동시켰어요. 바닥만 있는 커다란 엘리베이터로 지하 5층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덮였죠. 이제 모인 피난민들은 지하 4층으로 이동되었고 다시 뚜껑이 덮였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뚜껑을 덮을 때 모골이 송연했어요. 거기에는 화물용의 아주 작은 환기통이 몇 개 있었을 뿐이었죠. 화장실도 없고 불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우리는 화물처럼 배의 가장 깊숙한 화물칸으로 옮겨졌다가 그 위로 뚜껑이 덮여지던 때를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실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 어둠, 그 공포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1950년 12월 20일 9시경에 시작된 승선은 밤새도록 진행되어 다음날 동이 트고 다시 정오가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함께 사다리로 오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선원이 창백한 빛으로 다가와 묻더군요.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야? 일이 끝날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더 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공간이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8,000톤의 강철로 이루어진 이 배가 마치 고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부두에는 사람들이 있었죠. 애타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실을 공간도 없었고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장님으로부터 드디어 배를 출발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사다리를 걷어 올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 후로도 가끔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남겨져 있던 그들의 얼굴이, 그 애절한 눈빛이 그 꿈속을 둥둥 떠다녔어요. 변호사 엘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마리너스 수사님이 그의 말을 이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군함이 계속 포를 쏘아대면서 철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었어요. 나중에 월남전을 다룬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네이팜탄이 흥남부대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았죠. 해변에 있던 군인들은 떠나고 해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라졌죠. 그리고 나중에 항구 자체가 사라졌어요. 주방 수사님이 우리에게 새로 따끈한 차를 날라왔다. 그가 따르는 차의 향기가 퍼지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휘감았다. 변호사 엘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배에서 우리가 센 인원은 대충 1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식량도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만삭이 가까운 임산부가 5명이 있어서 일단 선원실 3개를 비워 거기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잘못해서 제가 그 방에서 복도로 향하는 창문을 열었죠. 그때 조금 열린 그 창문으로 손들과 팔들이 밀어닥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스파게티 국수가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했지요. 그들은 아마도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물과 산모에게 줄 물 외에는 도저히 그들에게 줄 물이 없었습니다. 실상 우리는 서로 말하지 못했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거나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공포가 있었죠. 우리는 미국을 떠나기 전 가톨릭 신자였던 선장님으로부터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콜베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아사간방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운 것은 아사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사간방이 무서운 형벌이 되었던 것은 10명을 수용하는 밀폐된 죽음의 방에서 그들이 죽기 전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은 갈증. 실제로 힘센 이가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약한 이의 피를 빨아 갈증을 채우기 시작함으로써 순식간에 아사간방은 살인과 식인의 끔찍한 장소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간방은 아우슈비츠라는 이미 끔찍한 수용소에서도 지옥 중의 지옥으로 꼽히기에 그토록 공포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콜베 신부님은 죽기 싫다고 자기에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이 있기에 죽을 수 없다고 소리치는 한 수용인을 대신해 죽음을 자청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콜베 신부님이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그 방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항해 내내 우리는 그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때와 장소, 조건에 따라 짐승만도 못하게 변하는 인간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제 14,000명의 어둠 속에서 남자와 여자, 노인들과 아이들이 저 어둠 속에서 물 한 방울 없이 갇혀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파게티 국수 다발처럼 밀어닥치는 그들의 손과 팔을 보면서
나는 그런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물과 먹을 것을 달라는 그 애타는 손과 팔은 다른 선원들이 와서 겨우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그들을 구해낸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저 어둠과 암흑 속에 밀폐시켜 놓고 그들에게 더 못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죠. 마리너스 수사님이 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두에서 포탄을 맞고 불에 타 죽느냐, 우리 배에서 죽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었죠. 공회까지 가는 동안 저는 제가 어떻게 키를 잡고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통신도 끊어지고 불도 밝히지 못하고 기괴한 정적 속에서 배는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리 추운 날씨일 수 있었을까요? 흐린 하늘에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그리고 정적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때 한 선원이 다가와 말하더군요. 선장님,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 줄 아세요? 하고 말이지요. 제가 대답했죠. 14,000명이 아닌가? 그러자 선원은 빙긋이 웃었어요. 선장님, 이제 이 배에는 14,001명이 타고 있습니다. 방금 한 여인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 입가에는 마치 그때 그러했을 법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이 끔찍한 조건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다니요. 저는 당장 그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끓인 물과 신선한 물도 최대한 공급하라고 했지요. 갑자기 그녀와 아이가 몹시 걱정되어 저는 또다시 근심에 휩싸이려는데 선원이 말하더군요. 한국의 여인들은 아이 낳는 것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노련한 안악들이 들어와 아이를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의사보다 더 느긋하고 능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이를 낳은 산모의 가슴에서는 하느님의 선물인 모유가 펑펑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이지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 왔어요. 그건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 항해 동안 그렇게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마 하는 생각은 선장이 가톨릭 신자였다는 대목에서 확신으로 변해갔다. 나는 오직 내 눈으로 몰려드는 어떤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억제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는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실의 뚜껑을 열기 전 저는 선원들을 잠시 불러 모아 어떤 광경이 드러나더라도 침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리는 일에만 주력하자고 했지요. 그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만 사흘이 넘는 항해 동안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급작스런 돌림병, 살인, 강간, 식인, 혹은 아사나 동사. 믿을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침착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나 너무도 위대한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통역이 그제야 승선에 물었지요. 죽거나 다치거나 위독한 사람이 있냐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니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혀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장정도 있지만 연약한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 그들 모두가 차고 딱딱한 철판 위에서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 하나 없이 물 한 방울 없이 어떻게 그 사흘간의 항해를 견뎠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영하 20도에 눈보라치는 항구를 떠나 사흘 만에 도착한 그 나라의 남쪽 항구는 영상 1도, 생명과도 같이 보드라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거제도의 주민들이 우리 배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주먹밥을 준비해 부두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맑고 신선한 이 나라의 물도 함께 말입니다. 우리 선원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예수라는 이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도 없는 이곳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이지요. 변호사 엘이 말을 받았다. 하선 또한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하선이 모두 끝나고 저는 마지막 사람이 내렸다고 선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선장님은 순간 멍해지더니 잡고 있던 키를 놓치고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으셨어요. 선장님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계셨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은 저 역시 마지막 사람이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은 채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본 순간 주저앉고 싶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야 저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참 후 넋을 잃고 있는 제게 선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마리너스 수사님은 조용하게 웃었다. 논리로 치면 그 배가 그 안구를 무사히 빠져나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모두를 남쪽 땅에 내려놓을 확률은 10,000,000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많은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옵니다. 아빠 스님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이미 그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영웅이십니다. 마리너스 수사님이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한 말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고통 속에서 침묵과 인내로 그 상황을 견뎌낸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훌륭한 군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 변호사가 나섰다. 선장님과 저는 가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목말랐고 배고팠으며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사다리가 내려지고 하선을 하는데 발꿈치로 옆에 사람을 미느니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앞에 선 노약자들에게 순서를 양보했고 천천히 그렇게 차례대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우리 선원들은 모두가 그들에게 깊은 경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낱 목숨을 구걸하던 피난민들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는 존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 변호사가 너무 굳어진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익살스러운 말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실은 우리의 고생은 그들이 모두 하선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하선한 배를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또 청소하고 한 달 후 요코하마항에 입항했는데 베이 정비사들이 코를 싸쥐고 묻더군요. 질식할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요. 한 달이 지난 그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설했던 배설물의 냄새가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다시 엘 변호사가 말했다. 선장님은 그 배가 미국에 도착한 후 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이곳 뉴튼 스토원의 수사가 되었다는 편지를 전해오셨죠. 선장님은 이곳 수도원 입구의 성물 가게에서 성물을 파는 일을 하셨죠. 수사가 되신 후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도 성화를 해서 무슨 훈장인가를 받으러 워싱턴에 한 번 다녀오신 일을 제외하고는 외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들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에베노사, 한국인들이 왔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자네가 좀 주선해주게. 제 인생에서 2번 놀란 일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끔찍한 항해에서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은 일이고 마리너스 수사님, 우리 선장님이 제게 먼저 전화를 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너스 수사님이 이어 우리가 함께 웃었다. 마리너스 수사님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구출했던 그 한국 사람들이 쇠락해가는 이 수도원을 인수하기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이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하느님은 제게 침묵을 원하셨습니다. 저도 침묵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말해줄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도착하고 저는 하느님께서 제가 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년 전 그 바다에서 제가 사람들을 태우라고 명령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아마도 이 늙은이가 이렇게 오래 살아있던 이유가 오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제부터 내내 들었답니다. 마리너스 수사님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아빠수님의 눈에서도 다시 한번 눈물이 넘쳐 흘렀다. 아닙니다. 아직도 건강하시고 당신이 구해주셨던 그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더 오래 사십시오. 마리너스 수사님, 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뉴턴 스토원의 요엘 아빠스님도 전혀 말해주지 않았고요. 아니, 지금 보니 그도 자세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셈이겠네요. 그러니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인을 대표해서, 아니, 제가 감히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마리너스 수사님이 아빠스님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을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삶이 복잡한 것 같아도 실은 그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면서 최초로 배우는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도 아무리 큰 배라도 배와 배가 운반하는 모든 것의 안전은 바로 이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는 모든 난관을 이겨냅니다. 서로 돕지 않는 배는 작은 난관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처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약하고 모자라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많이 피곤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들이 내린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강보에 쌓인 아이를 안고 부두에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 여인의 허리춤에 겨우 방석보다 작은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기억해냈습니다. 1만 4천 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를 수도 없이 영상일도라고는 하지만 겨울의 땅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남편이 쌍둥이 어린아이들을 마지막으로 태우느라 자신은 타지 못했다는 보고를 선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죽었겠죠. 아마도. 그 여인이 우리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녀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아도 그녀가 핏덩이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치던 성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들을 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연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장 오늘 밤 어디에 머리를 두어야 할까요? 아직 겨울이고 땅은 좁았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국은 그들에게 해줄 것이 거의 없어 보였고 실상 빼앗진 않으면 다행인 듯 보였습니다. 눈물만 흘리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기 서 있는 저 소녀는 이미 부두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을 얻고 사람들에 떠밀려 이 배에 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되며 오늘 태어난 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죽음보다 삶이 더 두렵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여인이여,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삶이 결코 죽음보다 두렵지 않게 약속합니다. 여인이여. 말은 생각보다 먼저 나왔고 나는 그때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단지 땅으로 데려가는 일뿐 아니라 이들의 삶을 위해 평생 기도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저는 심하게 알았습니다. 병은 깊어져 저는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면서 군인으로서 저는 무수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전쟁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잔인한 전쟁들을 두고 보시는 겁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말합니다. 자, 보아라. 너희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느님, 졸고 계십니까? 우리를 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은 헛개비였던 것입니까? 하고 말이지요.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해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단호하게 사람들을 태우라고 명령할 수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뢰가 깔린 바다에서 어떻게 제가 겁도 없이 베이키를 잡고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조건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 하느님, 제게 왜 그런 좋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대체 왜? 병실에는 베네딕토의 수사님들과 신부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미사를 집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아픈 이들에게 위로를 주셨지요. 그곳에서 퇴원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저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두에서 젊은 여인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군인으로 살아간다 해도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부름에 대답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마치 30분의 기도 끝에 주저없이 사람들을 승선시키라고 명령한 그날처럼 주저없이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렸고 배는 떠났으며 어쩌면 사라졌겠지만 하느님은 또 다른 배를 구해서 사람들을 구하러 떠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를 그 배의 선원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도요. 선원의 제1조항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서로 돕는다. 이니까요. 1955년 크리스마스 날 저는 수련자로 첫 서원을 하고 1959년 역시 크리스마스에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한국의 사람들과 한국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마리너스 수사님은 좀 지친 듯 했으나 얼굴에는 밝은 빛이 감돌았고
미소는 밝았다. 그는 덧붙였다. 이후 제가 땅에 내려놓은 그 14,005명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